오늘 7월 7일인데 공교롭게 우리가 77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근데 제가 오늘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절기니까 절기에 대한 메시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시대 때, 지금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서 한번 올려볼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이것은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날,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패스오버, 유월 파스카라고 하는 것인데, 그날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다 또는 유월절이다,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10번째 재앙 이야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때가 보리 추수 때입니다. 지중해 지역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죠.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농사 안 졌어요. 근데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들녘에 천막 치고 초막 생활을 해보면서 농사 안 져도 우리 공짜로 먹고 산다. 왜? 만나 내리니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3가지 절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하고 같은 타이밍으로 신약에 와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지구상의 최초 교회가 시작된 날이 사실은 교회 생일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 강림절, 또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지키는 Thanksgiving, 추수감사, 1년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 더 지키죠. 우리가 한 4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오신 절기를 한 번 더 지키지요. 자, 다음 그럼 3가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유월절을 행하라. 그런데 아빔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누룩 있는 거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 없는 곧 고난의 떡과 그것을 함께 먹으라. 왜냐하면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이유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고난의 세월이었잖아요. 그것을 추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의 떡이라고 무교병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찬하셨을 때가 무교병의 절기였어요. 라스트 사퍼.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누룩 없는 것을 쓰죠. 서방교회는. 동방교회는 뭐 누룩 있는 것을 쓰기도 하고, 우리는 뭐 자유롭게 하죠. 개신교회는요. 고난의 떡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것 행하여 내 평생의 하나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 기억할 것이니라. 우리가 저 구원받은 것, 중생한 것, 내 죄 용서받는 것, 십자가에 구속한 것,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절기고요. 다음 77절 맥주감사절 오순절이죠. 7주를 셀지니 7질이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초막절인데 타작마당, 포도주 틀, 소출 거두어 드린 후 추수하고 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절기 지킬 때는 너,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모두 함께 즐거워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복해서 신명기 16장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첫 번째, 가난한 사람 완악하게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에게 대해서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 마른 자 환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첫 번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세 번째, 궁핍한 형제를 보면 저거 못 나가지고 찌질이 못 나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악한 눈으로 쳐다보는 부자들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저건 고생해서 싸.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또 네 번째,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 이거 줄까 말까? 이거 100원 주지 말고 10원만 주자. 뭐 이런 거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다. 아까 넉넉히 주라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다섯 번째,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5가지의 선순환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베푸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풍족하여지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러워요.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것 갖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집행하세요. 말씀대로 가시고 싶은 고아원, 양로원, 여러분이 아는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것이 10억이 되든 10원이 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절기를 바로 지키는 자인데 매년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절기를 꺾으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은혜 다시 회복하게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절기에 내게 뭘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 그렇죠. 나 있는 것을 호주머니를 열어갖고 남에게 거꾸로 주라는 거죠. 절기에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절기에 내 호주머니 하나님이 긁어내겠다는 거죠. 퍼내십시오. 긁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꼭 교회에 안 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하시고 싶은 구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선교든 하시고 싶은 긍휼이든 마음껏 하시는데 안 하는 옹졸한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을 살지는 마시고 하시되 꼭 교회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교회를 꼭 하셔야 되겠다는 분은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를 통해서 당회나 재직회나 목사님의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라고 위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위탁하고 싶은 분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집행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기는 교회에다가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호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마음껏 아끼지 말고 넉넉히 구제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살으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라고.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악을 쓰고 살면 인생 피곤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풍에 돛단 듯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면 시온의 대로를 걷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말고 베풀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베풀 힘을 갑절이나 여러분 생애에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또 이거 헌금하라는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갖지 말고 성경적 절기 개념으로 정말 기뻐하고 잃어버린 것들 감사, 또 가족의 소중함, 인간 관계에 내가 소홀했던 부분들 다시 돌아보고 친인척들, 친구들, 내가 또 돌봐야 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 오는 사람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대접하시고 따끈한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봉투에 뭐라도 넣어서 또 뭐 이렇게 베풀면서
그러면서 절기를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1, 2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그러면서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하나님 앞,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 예수님 앞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수식해서 길게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표현한 것처럼 라틴어로 코람 세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심판해요? 주변 사람이 심판해요? 심판주가 누구예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살지 않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령한다.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셨던,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김영길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금속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나사에서 금속공학에서 세계 전문 특허를 받으신 분이에요. 2가지 특허를 갖고 계셔서 나사에서 휴스턴에서 있던 수석 연구원인데, 한국에서 대통령이 불렀어요. 카이스트로. 그래서 카이스트 국제 연구기관 교수로서 그를 청빙해 와서, 아마 그분이 부총장인가 그렇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초빙 받은 것으로 아는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영조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김영길 장로님을 방으로 부른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내 방에 좀 오세요. 얘기 좀 합시다. 그러더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대학이 몇 개 있어도 좀 유명무실한데 내가 기독교 대학을 좀 세우고 싶다. 저 땅값 싼데 저 포항, 그것도 시골에 포항의 흥해읍이라고 하는 시골이고, 그 앞에는요 정말 그 흔한 문방구 하나, 카페 하나 없습니다. 구멍가게 하나 없어요. 완전히 수도원, 기도원처럼 한참 들어가야 돼. 이게 포항이 말이 포항이지 포항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곳에 건물 한두 동 져놓고 거기에 이 대학을 좀 설립하게, 이걸 좀 시작을 맡아달라 그래요. 아니, 나사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싫었는데 그래도 나라의 부름이니까 내가 애국 그런 마음으로 카이스트에 와서 과학도들, 한국의 2세들을 조금 길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부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여러분 같으면 나사에서 카이스트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양보한 건데, 한 단계 내려온 건데, 카이스트에서 연구하는 분하고 저 시골 지방대학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명예가 있고 어떤 게 더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리를 보고 가야죠. 앞으로는 갈 수 있고 위로는 갈 수 있지만 뒤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어쨌든 19년 동안 대학 총장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God's University, 하나님의 대학이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의 최초로 무감독 시험 제도로 했어요. 학생들에게 시험 보는데 시험지 다 나눠주고 교수는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답안지 작성해서 올려놓으면 돼요. 컨닝을 하든지 책을 펼쳐놓고 답안을 쓰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대학의 학생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니까 정직하게 시험 봐서 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거 사기치듯이 거짓말하듯이 컨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사회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느냐. 여기서부터 시험 받아라. 시험지부터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감독 시험 제도로 해서 어떤 한국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인데,
바로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81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최장암으로 그를 부르셨는데, 어쨌든 그가 가졌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지금 한동을 통해서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얼마나 되는지 한 3만 명 이상 졸업했고, 그 가운데서 3,000명 이상의 좋은 목회자들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명령하듯이 부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삼중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던 삼중사역이에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들이 있죠. 주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던 말씀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부탁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했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앞두고 자기의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이 맡겨진 줄로 압니다. 근데 보면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고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요. 이 분위기 깨면 안 되니까, 이 분위기에서는 지금 전도할 분위기는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핑계를 많이 대죠.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이런 말을 썼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기회와 상황을 살펴서 전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 많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요일 날도 붕어빵 전도하는데, 이 전도 아이템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어떤 전도보다 좀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전도지 버리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전도지를 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입으로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도 우리는 전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전도지 있을 때보다 전도지 없으니까 더 전도가 뜨겁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홍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홍보하는 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옆에서 뜨겁게 교대가면서 유 목사님 네 분도 수고하고, 또 우리 건영 아파트 멤버들 아주 많이 수고하는데, 우리 박형 집사님이 의외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왜 예전에 부흥사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늙은 닭은 알을 못 낳는데 그렇죠. 교회 오래된 20년 30년 묵은 신자들은 전도를 20, 30년 돼도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새신자들이 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박형 집사님은 신앙생활 사실 예수의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전도하실 때 보면 전도 열의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난주부터는 우리 윤정선 집사님도 나와서 그냥 합류하셔서 지금 이제 이 건영 아파트 사시는 교인들이 장악했어요. 감사해요. 저는 가끔 그 노인정처럼 길바닥에 있는 길다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거기가 한 2주 전에도 제가 한 3, 40분 정도 가서 한 4, 5명 정도 할아버지들이 소일거리 없으니까 정자나무, 넝쿨나무 밑에 앉아서 잡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3, 40분 동안 이런 설교 내용을 핵심은, 나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내 육신의 눈의 추사체에 걸려드는 그 신이라 그러면 그따위 신은 나한테는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 보여야만 나에게는 신이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제 자꾸 보이라, 증명을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난상토론처럼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제가 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 목사 양반의 말이 맞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 안 보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럼 우리 다 같이 교회 가서 따져보자.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오시기로 했다고 그래요.
건영 아파트 바로 그것도 요 앞동 사시더라고. 교회가 보이는 집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감사해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회 주심은 입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요령이랄까 주의사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었네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원어를 제가 잠깐 올려볼게요. 마크로라고 하는 단어와 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합성시켰어요. 두 개 단어입니다. 마크로세미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라는데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멀리 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미아라고 하는 것은 화, 분노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멀리하라. 오래 참는다는 단어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한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화가 오지 못하도록 아예 오면 화를 그냥 멀리 쫓아버려라. 그것을 오래 참는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침도 오래 참음으로, 경책함도 오래 참음으로, 경계하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즉 복음 전하는 자가, 왜냐하면 전도하다 보면 자존심 상할 때 있잖아요. 나보다 더 가졌고 권력 있으면, 너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나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보다 더 힘 있어야지. 넌 나보다 못한 주제에, 야 나는 이미 복 받았어, 너나 복 받아. 무슨 구원, 예수 뭐 쓸데없는 전도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이래갖고 입 열기에 주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오래 참음으로, 마크로세미아,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차근히 때때로 설명해주고 여러 가지로 조심하고 주의해서 용기롭도록 반복적으로 설명해주지만 자존심 상할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베드로가 또 거꾸로 십자가 졌듯이 여러분이 피가 거꾸로 솟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이 복음을 항상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 사회적 구조는 3절과 4절에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라고 설명을 깔아주고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 전도 내용, 진리는 받지 않아. 그리고 귀가 가리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도,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 바른 교훈은 안 따르고 허탄한 이야기는 따라간다 그래. 대다수 사람들의 반응이죠. 여러분 전도 경험 통해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른 교훈 안 듣고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라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뱀, 마귀, 사탄의 이야기는 들었던 그런 것처럼. 자, 그것을 안타깝게 이사야 선지자는 30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 상황을,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다.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 예언자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선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은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복 받을 겁니다.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더 잘 될 겁니다. 이 거짓된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듣기 좋잖아요. 그런 얘기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제가 일부러 좀 길게 썼는데 이길자에다가 지름길 경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지름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서 돌이키라.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너무 불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자꾸 뭐 예수 이런 얘기하면 나 사는데 불편하니까 걸거치니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사야 시대 때 이미 2700년 전에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귀가 가리워서 사람은 망할 때 뭐부터 망한다고요? 네, 그래요. 귀부터 망한다고요. 귀가 얇아져. 군중심리, 부화내동하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자기에게 아첨하는 사욕을 쫓는 이야기는 굉장히 찾아요. 원해요. 듣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들어야 될 회개, 즉 성경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진리에 관한 책 성경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큐티하면서 시편 119편 했었는데 거기 3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있죠. 내 눈을 돌이켜 헛한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길, 주의 도,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게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허탄한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달라, 나를 살아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현대 교인들, 우리 기독교인이 뭐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한 500만 명도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반토막도 안 된다, 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죠. 그래서 가나안 교인,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 신조어도 나오고요. 또 인터넷 교인들도 많이 있죠. 교회 안 나가고 텔레비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웹핑하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이게 설교 듣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채널로 다른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좀 영적으로 편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실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강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네 가지가 초대교회 예배의 구성 요소입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이게 성도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예요. 끈끈해.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300명만 넘어가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 이전에 한 300명만 넘어가면 담임 목사와 개인 성도들의 이름을 이제 외우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초대형 교회들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평생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10년, 20년 다녀도. 근데 그 교회 소속으로 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셀, 다락방 이런 모임들인데 여기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코이노니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실 3,000명, 5,000명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3,000명,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셀 모임, 목장 모임, 여기에서 서로 교제, 중보기도, 이 나눔, 이런 것들이 그들을 영적으로 끈끈하게 잘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 네 가지가 딱 버텨졌어요. 예배의 구성 요소라 그럴까, 교회 조직의 영적인 네 가지 요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강했죠. 또 그들의 행동 지침과 신앙 생활의 방법 가운데는 또 2장 44절부터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3,000명, 5,000명씩 같이 먹고 숙식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또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독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하니까 신자들끼리만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참 훌륭해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아무개는 그 아무개 교회의 교인, 아무개는 뭐 참 그 교회 목사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그 교회 장로님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온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모여도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아첨 좋아하고 귀가 가리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 많이 두고 복음 전도하기에는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영적인 에너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도입해서 나의 삶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영적, 개인적, 교회적, 가정적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래요.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마가 요한은 1차 전도행 때 직무를 다하다가 돌아갔는데, 직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 우리가 말할 때 다른 말로 봉사인데 거기서 또 집사라고 하는 단어, 디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각자의 맡은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의 직무가 있을 것이고 성도는 성도 각자의 부름받은 혹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름받은 직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라. 즉 삶의 기준이 그가 가진 꿈, 생각, 행동 모든 것들이 성경이 기준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대입해서 사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까지 믿음의 결단, 용단이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용기, 죽음이 올 때 과감하게 죽음을 뛰어넘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용기,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바로 전제와 같이 자신이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 옛날에 개역 한글판, 지금은 개역 개정판을 쓰는데 거기는 관제와 같이, 관은 이제 붓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붓는 제사예요. 여기 이제 전제는 뭘 말하면 포도주를 붓는 제사예요. 민수기서, 자, 우리 한국의 제사법에도 이런 단어가 있죠. 헌주, 제사상에다가 이제 술을 이렇게 붓는 거, 또 제주, 그 제사에 들어가는 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똑같이 관제, 또 전제, 마지막에 주님의 제사 드리면서 거기다가 포도주를 쏟아 붓는 제사였는데, 이 성경에 있는 제사법처럼 한국이 조상제를 해도 한국에도 저런 유사한 게 있으니까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유사성 형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민수기서에 보게 되면 전제가 나오는데,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흰은 용량을 얘기하는 건데 3분의 1.2리터 정도 되는 거죠. 밑에 10절에는 반흰, 2분의 1 흰 정도 되게 되면 한 1.8리터가 되는 거죠. 흰이 3.6리터가 되니까 이건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용량을 좀 풀면 좋은데 그냥 흰이라고 유대 용량력으로 그냥 그대로 썼는데, 어쨌든 이게 전제로 포도주를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피 흘려 돌아가시는 것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감하는 것, 제사의 마지막 파이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명을 다하고 파이널, 마지막 이제 부음이 됐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내 생명에 남아있는 피 한 방울마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쏟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구약시대 전제는 그래서 그 전제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호와 앞에 향기롭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마시면 그 독특한 향을 느끼시죠. 이게 고급이다, 이게 또 저급이다, 이건 달다, 이거는 떨다, 예전에도 SBS 회장님 그 윤석열 회장님 왔을 때 보니까 이거 한 2바퀴 3바퀴 이렇게 돌리더니 코를 갖다가 딱 대시더라고요. 혀 끝에 대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거 좋은 거라 그러고, 이거는 좀 그렇다 그러고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술을 전혀 안 하니까 모르지만 이게 포도주 자체가 나는 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산 따라서, 지역 따라서, 숙성도 따라서, 연도 따라 좀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어떤 그걸 향기로 표현했어요. 전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내는 나의 삶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바울 자신은 전제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런 표현을 썼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헌금, 선교비, 충성, 봉사, 너희 믿음의 재물, 섬김, 그 귀한 것들, 고마운 것 위에다가 나는 피를 붓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까지 내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 계속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도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160km 떨 때 선교비를 2번씩 갖다 주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그리스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선교비를 에바브로디데 담임 목사님 편에 전달했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10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이것이 보내준 선교비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 자기가 받았었는데 자기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에도 보게 되면 전제물처럼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베델의 사건. 야곱이 하나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베델인데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20년 이후에죠. 20년 전이 아니라 그 위에 전제물을 부어요. 거기다가 올리브 기름도 붓고요, 포도주도 붓고 올리브 기름도 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름을 벳엘, 워낙은 본명은 그 땅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름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예언받았고 그 축복이 실제 임했고, 그래서 이 축복 현장, 나 같은 인간, 비루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복 주신 하나님께 나도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에다가 기둥 쌓고 거기다 갖다가 전제물을 부었어요. 참 복된 인생인데, 여러분도 주님 앞에 마지막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되겠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전제라고 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 떠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서의 단어로 구약의 제사의 전제법을 자기가 채용해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말에 떠날 기약, 마지막 떠날 때 고종명의 복이라고 그러죠. 상고할 고자, 끝낼 종자, 생명명자. 목숨이 끝나는 것을 생각해 보는 복.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심장마비나 지난번에 잠원동에 이렇게 5층짜리 철거하던 건물이 쓰러져 갖고 길 가다가 차를 덮쳐 갖고 결혼 예비일 앞둔 처녀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 여러분 다 보실 텐데,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죽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복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주니까.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보다 자신과 가족과 주변과 사업들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시면 쌓아놓은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묻잖아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준비 없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 길랑발해 증후군 때문에 몸이 자꾸 굳어가니까 차 몰고 서울대 분당병원에 들어갔어요. 차 세워놓고 병원에 가서 진단하고 갑자기 몸이 더 굳어져 가요. 계속 굳어져 가요. 그러더니 중환자실까지 가서 손가락 하나 못 움직여요. 그리고 2년 가까이 하여간 그분 전체적으로 한 2년 가까이 고생하셨었는데 우리 오실 때도 휠체어 타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손으로 운전하고 자기 발로 핸들 브레이크 브레이크 엑셀 밟아가면서,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차 세워놓고 자기는 중환자실에서 손끝 하나 안 움직이면서 머리는 정신은 있으니까 말짱하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 여기서 내가 정리가 되는 거로구나. 그럼 나 이제 집에도 못 가고 내가 몰고 온 차 내가 다시 핸들 잡을 일은 없고 이대로 이제 가는 거로구나 생각하고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런지 몰라도 그분 생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순간이에요. 그것보다 더 축복된 순간은 그 인생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만남 속에서 그 남은 생애를 그가 어떻게 살 것이냐로 그의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그네 인생길 잠시 왔다 가는 것이죠. 그 외에 어린애들 비유할 때 땅 따먹기 할 때 선 그어놓고 3번 튕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땅 넓혀가지만 해질녘에 부모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땅 안 돼 엄마, 나 땅 이렇게 많은데 이거 놓고 포기하고 갈 수 없어. 그런 아이 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근데 가긴 가는데 땅 많이 차지한 애는 그 다음날 와서 보고 싶어서 그대로 놔두고 가고, 별로 못 차지한 애는 발로 다 밟아서 그 선 지워놓고 가고, 그 차이가 조금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고종명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애를 조금 더 진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보람있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난들이 어떤 의미에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리셋,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리고 서버가 다운되면 먹통되니까 작동 자체가 안 돼요.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전원 스위치 빼, 그리고 다시 리부팅, 리셋한다 그러죠. 잘 돼요. 그렇죠? 핸드폰도 스마트폰 기능 막 서버 다운될 때 핸드폰을 다시 끄세요. 그랬다가 다시 켜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활동돼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방황할 때 우리 인생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리셋해 주신다 그러면 이건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가 다시 리셋될 수 있다면 생애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7, 8절에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렇죠? 고귀한 생명, 거룩한 생명,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까지 싸운 거죠. 여러분 절대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가 있고 화해할 때가 있죠. 또 적군과 아군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싸움은 싸우셔야 되고요. 달려갈 길 달려가야 되는, 여러분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데 딴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제멋대로 아무데로나 막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골 라인을 지정해 놨는데 마라톤 선수가 그 골 해놓은 대로 통과해야지 합격하는 것이고 1등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더 많이 뛰고 빨리 뛰었다고 해도 방향이 달라서 골 라인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냥 계속 질주해서 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영원히 1등이 될 수 없고 합격이 될 수 없고 골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하고 또 더 불쌍한 거는 지옥에 가는 교인이죠. 그렇죠?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종교 생활만 한 거죠. 믿음이 없이 왔다 갔다만 한 거죠. 교회 가면 좋은 소리 하지 나쁜 소리 하지 않지. 뭐 교회 가서 손해 볼 거 있나?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도 좋더라. 한마디도 헛소리하면 교회 가니까 밥도 맛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달려갈 길 방향 잘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완주해야 돼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톤은 42.195를 완주해야 돼요. 초반에 막 전력 질주해서 막 계속 1등 하는데 중반 후반에 가갖고 넘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동계올림픽이나 뭐 쇼트트랙 같은 거 가끔 보면 5,000m 개주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7, 8명 뛸 때 보면 꼭 한국 선수들 금메달 딴 선수들은 항상 어디서 가요? 7번째, 8번째, 7명, 8명 뛸 때 꼭 7번째, 8번째에서 계속 그러고 돌더라고요. 절반이 넘어갈 때까지도 계속 뒤에서 돌아. 왜?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 죽을 힘을 다해서 어렸을 때 젖먹대는까지 돼서 마지막 한두 바퀴 놔두고 거기다가 스파트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울수록 전제를 뜨겁게 부어지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젊었을 때 조금 살랑살랑 놀았어도요, 여러분 세월이 아껴야 돼요. 시간 많지 않아요. 전력 질주해서 이제 이 전제와 같이 부어야 될 때가 와요. 우리 교회가 고령화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묘비가 없지만 바울의 묘비가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이 써 있을 거예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묘비명이 그런 식으로 쓰여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의 면류관 누구에게 쓰여져요? 승리하는 자에게 쓰여지는 것이 관이에요. 이 길 끝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손에 면류관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인생길,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것 좋아요. 분투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좋아요.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공로 의지하고 그 예수께 우리가 전제와 같이 우리의 삶이 부어져서 하늘 소망, 즉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 안에 이미 누려지는 그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주 앞에 갈 때까지 그 천국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